예, 오늘은 잠언 시리즈 11강 잠언 9장입니다. 우리 순서가 좀 틀린데요. 좀 바꿨습니다. 잠언 9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운데 참 지혜를 소유하여 이 땅에 복을 누릴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지혜 여사의 초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여인, 우매 여사의 초대도 있습니다. 지혜 여사의 초대는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지만 우매 여사의 초대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때가 더 많기에 이 땅에 지혜롭게 사는 자보다는 어리석고 우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참 지혜로 가는 관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쭉 8장까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지혜 여사의 초청과 우매 여사의 초청 이 두 가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야 될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지혜 여사의 초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지혜가 이게 이제 그 여성 명사입니다. 지혜 여사가 그의 집을 짓고 그녀가 7 기둥을 다듬고 그녀가 직접 짐승을 잡고요. 그녀가 직접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만찬석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7 기둥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도 그때 잔치를 하면 이렇게 7 기둥을 이렇게 나무로 세우고 이렇게 텐트를 장막을 커다랗게 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잔치 자리를 이렇게 쭉 마련하는데 커다랗게 7 기둥을 세울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아주 이렇게 가지런히 풍성하게 배설을 해놓고 이 사람이 자기의 여종을 시켜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외쳐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와서 이 지혜의 잔치상에 있는 음식들을 즐기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자기 여종을 보내어 그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16절에도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혜 여사도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우매 여사도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여사의 초청을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자는 상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초청에, 누구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냐가 우리 인생에 생명을 가져오느냐, 죽음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요. 같이 이렇게 살되 같이 강시처럼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은, 차라리 몸까지 같이 죽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잘못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여사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를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잠언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 1장과 그 9장이요 양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이고 지혜의 시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이 9장 10절에 다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이 땅에 유복하게 사는 그런 길을 넘어서서 참 생명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이 지혜 여사가 우리를 초청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이 지혜 여사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7절, 8절에 거만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만한 자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1장 22절에서 나눴던 얘기를 이 격언들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자세히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거만한 자를 특별히 지혜 여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권면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거만한 자인데 이 거만한 자를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능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와 악인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차라리 교훈을 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는 게 낫지 거만한 자에게 징계를 해봐야 능욕을 받을 뿐이고 8절에 보시면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만한 자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자는 이 지혜 여사는 그러나 그 거만한 자가 자기일 것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만한 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내가 거만한 자는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논쟁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거만한 자라서 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분별과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만약 자기가 분별해 볼 때 상대가 거만한 자라면 말을 줄이고 그를 좀 멀리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면 그가 이렇게 더해지고요.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참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겸비하게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참 그 귀한 일이죠. 제가 이제 군에서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읽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보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는 친구들 또 저희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봤는데, 실제로 제가 정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참 여러모로 힘이 들었는데, 힘을 썼는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헤맸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 훈련을 시켜보려고 하고 저 사람 훈련을 시켜보려고 하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온 책들이 없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제자 훈련에 관한 책에서 놀라운 지적 통찰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에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켰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줘서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렇게 배우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 저 사람 배경도 그렇고 교회도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하면 잘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면이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제 주말마다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사병들이 많이 오는 군대 교회였는데 저희 영 밖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신우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됐거든요. 200여 명 돼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매주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달라고. 20명 정도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반응하는 것이 사람마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묵상을 하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대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소책자를 쭉 나눠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걸 쭉 봤는데, 대부분이 안 읽어오더라고요. 아주 굵은 책도 아닌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열심히 읽어오는데 막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아주 열심히 읽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공병대에 있던 한 형제였는데 정말 우직하게 생겼어요. 공부를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저분이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를 몇 주를 고민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근데 그 20명 중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책을 열심히 읽어오고요, 잘 모르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분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불성실함으로 이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제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분 따로 만나서 나하고 둘이 같이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제 남은 군대 생활을 같이 보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제가 책을 나눠주면 밤을 새서라도 읽어오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제 그 친구는 우리 부대 밖에 저쪽 부대에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사실 사병이 저희가 전방에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타령하거나 그 친구가 타령하거나 해서 둘이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부대 사이에 중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30, 저희 부대에서 30분 가면 교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분 나와야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희가 이제 만나는 약속을 하고 이제 매일 타령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친구를 제가 양육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자우지 한 번도 안 걸렸나? 한 번은 비상에 걸려갖고요. 비상에 걸려갖고 완전히 이제 그 부대 이동이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대에서 이병자님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오냐? 오지 마라. 너 하다가 또 비상인데 그래서 영창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대요. 기도해달래요. 근데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뭐냐면 부식차예요. 부식차. 이 친구가 냉동고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는데 차가 하나 오더래요. 무슨 차냐 그랬더니 그 차가 저 부식차라고 그래요. 혹시 이 차가 아무 부대에 가냐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갈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이 친구가 또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못 가겠냐고. 이병장이 무슨 걱정을 하시냐고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같이 이성의 공부를 하고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그쪽 부대 대장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대장은 안 오고 대장차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했더니 대장이 심부름 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찝차 뒤에 숨어서 복귀했습니다. 그 친구. 참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배우셔야 됩니다. 자, 어지간 저는 아주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좌우지간 해보려고 지난 4, 5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코스를 좀 마련하고 제가 하루도 강의하는 날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좌우지간 오셔서 기회 있을 때 배우십시오. 저희 교회가 작지만 프로그램만은 한국교회 자랑할 만하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이 배울 만할 때 배우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울 거를 배우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분이 6절도 보시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생명,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생명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런 부분에서 참 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얘기라는 지혜 여사가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그 길을 죽인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음에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낙담이 될 때가 있고 쭉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영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생명이 넘치려면 이 지혜 여사의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의 생기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기회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말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형제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잡 인터뷰에서 좀 안 됐대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장이라도 너를 안 뽑겠다. 네가 지금 전혀 눈빛이 살아있지 않고 그렇게 생기가 없고 축 처져서 그렇게 지내는데 누가 너를 뽑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려라 너. 정신을 차려라. 참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고요.
누구도 그 사람을 데려다 일 시키고 싶지 않고요.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힘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쾌활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의 여사가 주려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마음의 생기를 주려고 하는 것, 마음의 생명력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분이 우리에게 할 얘기죠. 11절에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해가 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길게 인생이 늘어지는 것은 사실 피곤하고 곤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의욕적이고 한 해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주고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올해도 4주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감사함과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정말 보람되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 한 해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참 지난 한 해도 여전히 힘들었고 다음 한 해도 참 감당할 수 없는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잡아야 세상을 잡을 수 있고 마음의 생기를 얻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생기를 붙잡고 여러분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 상황이 지금 막 긍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희망적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다면 지혜의 길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냐? 예, 운동을 한대요. 무슨 운동을 하냐? 이렇게 달리기하고 산책한대요. 야, 그런 건 5, 60대가 하는 거고. 지금 네가 지금 네 나이에 지금 그렇게 수동적인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공격적인 운동을 하자. 권투를 하든 검도를 하든 격투기를 하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군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가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이상한가 봐요. 왜 내가 기도하라고 그럴 줄 알았냐? 그랬더니 네가 필요한 건 지금 지혜다. 기도하기 전에 네가 지혜를 붙들고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매진하셔야 합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매 여사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매 여사의 특징은 떠들썩하지만 무지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매 여사가 우리 인생을 참 많이 유혹하고요. 그리고 그 속엔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이 있고요. 왠지 이유 없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매 여사입니다. 자기 집에 문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14절에 여기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붙잡는다는 얘기를 15절에 이렇게 하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이게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제 앞만 보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부르면 그러고 쫓아가고, 이쪽에서 부르면 쫓아가는. 지난 주에 제가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은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툼과 분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제 갈 길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생각해 보시고 참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고 내가 왜 그러는가를 성찰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셔야 되겠는데 설교는 설교를 듣고 근데 제 설교가 뭐였습니까?
지혜 여사의 초청이었는데 초청은 초청대로 듣고 제 갈 길은 제 갈 길대로 가는, 만약 그런 형태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참 이 우매 여사의 마지막 길이 어떤 길이냐면 스올이거든요. 죽음의 문턱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참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 여사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우매 여사는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장막이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집 앞에 와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도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도둑질해서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그러니까 이 성실하지 않고 내용이 없어요. 쉽고 간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짜는 딱 하나인데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붙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공짜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참 안 좋은 겁니다. 성실하게 우리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 4년 동안 공짜로 저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권면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할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지혜 여사의 권면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우매 여사에게 훨씬 더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맡겨보지만 여전히 자발성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저 목회자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은요 우매 여사의 초청에 충실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1부, 2부 예배 나눠 드리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문제가 참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100여 명이 됐어요. 공간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저 앞에 체육관을 얻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들을 잘 세우고자 이 교회를 세운 건데, 지난번에 한 그 가정이 아이들과 관계에서 어려워서 저희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제가 2, 3개월 준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참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부담과 또 원함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여사와 또 다른 이 우매 여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계속 이제 교회로 제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생각을 안 하니? 너는 왜 네가 공부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니? 그 마음이 저에게 오면서 제가 크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관한 책을. 그래서 한 10권 정도 읽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를 3살 때부터 빠지지 않게 다녔고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참석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냈는데 여전히 저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지하냐 이거예요. 무지한 지도자들 밑에 무지하게 정말 세월을 보냈구나 내가. 우매하게 내 인생을 교회에 허비했구나. 정말 많은 헌신과 교회에 매일 살다시피 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런 생활을 했지만 진정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이거 공부해서 깨우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읽으면서 적당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그것이 우매여사의 초청이에요. 별로 수고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이러한 얍삽한 생활, 그것이 바로 우매여사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것은요 무지한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져서야 비로소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왔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런 깨우침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런 깨우침이 왔을 때 이미 자기 인생이 많이 소진되고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대고 이렇게 배우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깨우침이 있었어요. 야, 나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이렇게 없구나. 나는 초보도 아니구나. 예. 이 기도의 그 반열에 이렇게 진입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 밑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내 인생 40년을 살았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나름대로 그 기도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라면 철학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보낸 세월이 그렇게 많았지만 내게 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남아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우매여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요함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원치 않는지 몰라요. 말씀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요 이게 막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다 어느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말씀이 막혀요.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본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뚫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장막들이 성경 곳곳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그의 세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 암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뚫고 지혜롭게 통과해야 될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설프게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며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여사는 성중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높은 곳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높은 곳이지 꼭대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스스로 거기 앉아갖고 여정도 보내지 않고 이 사람 뭐예요? 품위와 격식이 없습니다. 천박해요. 이런 우매 여사를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천박해져요. 교회 생활이 고상하지가 못하고 그의 대화가 고상하지 못하고 천박한 삶을 살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이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이 신비롭고도 깊고도 이 정말로 정말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곁에 접하고서도 여전히 우매하게 천박하게 사느냐? 이것은요, 참 지혜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매 여사의 초대소에는 도둑질과 사기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담당하지 못하며 은근슬쩍 기생하는, 쉽게 이렇게. 여러분, 은근슬쩍 기생하는 삶, 편안한 삶이지만 남는 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삶도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지 않고 얻어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참 귀중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마땅히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쉽게 편하게 그렇게 사는 곳, 그것이 우매 여사의 초대소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우매 여사의 초대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의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호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초대소는 영혼의 죽음과 영혼의 어둠이 있는 곳이고요. 이미 앞서 초대받은 자들은 그 집 뒤편에 있는 수월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월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에 그들의 죽어서 가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옥이거든요. 그 뒤편에 그 수월 어둠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나았게, 좀 더 고상하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nothing에서 all thing으로 바꾸는 그것이 저희들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nothing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무지한 우매 여사를 쫓아다니다가 정말 챙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식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아니어도 우매 여사의 초대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월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매 여사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언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격언들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장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지혜와 예수님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마다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예수가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믿음과 함께 지혜를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주일학교를 다 그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 신앙은 우리가 많이 가르쳤는데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놓친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요, 지혜라는 그런 존재, 지혜 그 덮어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묘사하는데 계속 지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플러스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자가,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요, 지혜로운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배울 뿐 아니라 동시에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와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혜를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저 자신도 참 그 10여 년 전에 이걸 깨닫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교육을 받았어야 될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있고 지혜로운 삶은 또 지혜로운 삶 따로 이거를 두 개를 분리시켜 나갔고 왠지 그 머리를 쓰고 왠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그냥 우직하게 믿으면 된다. 예? 믿습니까? 아멘.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이에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지만 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너무. 돌이켜보면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거 있었는데 왜 또 그렇게 못했는가.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알고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서가 이 신약의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나중에 제가 강의할 텐데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거야말로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여적껏 그걸 몰랐느냐? 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너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망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후히 그래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이 지혜로 내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